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여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막히고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뚫으시고 허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화해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삶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없는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날 먼저 사랑했네.
나의 친구.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근심하고 불안하며 고독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방황합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 순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격리되고 아파합니다.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용산 공동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삶의 기쁨을 잃지 않는 강건함을 갖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 불편함에 맞설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굴을 대하고 마주 대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못해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로가 얼굴을 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막힌 담을 흘려 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단어 중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풀어보면 어떤 틀, 인식의 방법,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로 누군가에게 이 생각의 틀을 통해서 가해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프레임, 틀이라고 하는 인식 방법을 막힌 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차별하는 생각으로 표현되고요. 또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틀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누군가를 평가해 버리는 것을 차별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에서는 짝을 이루는 막대기로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하나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담을 헐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그런 말은 오늘 11절에 나오는 처음 시작하는 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바로 이방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우리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네모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는데요, 영어로 하면 remember라고 하는 기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오후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도 보면 이 할례의 문제가 생명을 좌우하는, 모세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들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는 그날에 분명하게 아이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그 할례 예식을 분명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이것은 상업이 발달한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요, 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미신 숭배와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우리라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여겨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김받아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차별을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탐이, 경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 대해서는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이면서 그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깊은 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 반면에 이방인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통념, 프레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즉 죄인이라는 인식의 틀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귀신에 들리고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들을 규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자리로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서 외로움과 소외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보는 시선, 그들의 틀에 갇혀서 다르게 평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막대기에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에는 유다라고 쓰고 또 한쪽에는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의 막대기에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쓰라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막대기를 하나 더 준비해서
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이라고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려있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과 그들이 하나의 형제, 동포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남과 북의 왕국으로 갈려져서 분단된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막대기의 모습을 하나로 합치는 에스겔의 퍼포먼스,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 교만과 거짓에 치우친 모습, 시편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교만과 거짓에 치우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과거에 이방인과 같이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힌다,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막힌 담, 그것은 반드시 헐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려져 있던 그들이 가까워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격을 좁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 사이를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화평, 곧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현현하신, 나타나신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사이를 항상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 서로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연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 논쟁이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안식일 논쟁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아픔, 그들의 배고픔,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의 초점이 그들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그것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을 평가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담을 세워놓고 그들이 왜 담을 넘어오지 않는지를 묻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상처와 같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들이 육체의 할례 문제로 서로를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외면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화평을 회복하도록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별개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것, 또 성의 파문, 그때마다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댓글을 읽다가 한숨이 나서 댓글을 덮었습니다. 더 봤다가는 정신이 혼란해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틀에, 그들 역시도 하나의 틀에 갇혀서 교회를 싸잡아 평가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담을 치고 그들과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권속,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37장에서 예루살렘이 최후의 공격을 받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는 예언, 비유, 상징, 표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주된 선포의 내용입니다. 17절에서 에스겔 3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역사로부터 우리 스스로 멀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삶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힌 담을 헐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힌 담, 차별의 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하나를 이루어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통해서 그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을 모퉁이 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이러한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회방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서도 고의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명백한 성령의 사역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모욕하고 매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을 성령 회방죄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 일상에서 사탄의 회방을 물리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과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갈라놓는 그 담은 무엇일까요? 그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우리를 갈라놓는 차별과 소외와 외면의 모습으로부터, 교만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그 막힌 담을 헐러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함께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즐겁게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털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10분의 1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막힌 담을 헐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하는 모든 일 속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